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회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이번 달 우리 말씀 암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VVVIP입니다. V 세 개 해야 돼요. VVVIP입니다. VVVIP니까 V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벨이에요, 벨이. Important person이다. 야,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고백합시다.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누립시다. 어떤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자꾸 병들어서 이 병이 3년간 지속되니까 이제는 도저히 가정 식구들한테 얼굴도 못 들겠고 이러다가 우리 온 집안이 다 나의 병이 수발하다가 무너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죽어야 되겠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죠. 자꾸 생각 속에 이제 죽을 생각만 자꾸 드는 거예요. 병실은 누워있는데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병실을 이렇게 길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듣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도대체 저 쉬게 하리라는 저 십자가를 지는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은 오라는 소리가 뭐지 하고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너무 몸이 아팠는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듣고 인생을 바꿔서 한국의 무디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큰 전도자가 됐습니다. 딱 한마디요, 딱 한마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들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조금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주위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첫 번째 뭐냐? 무엇 때문인지 사는지 모르며 보라없는 나날을 보내고 계시진 않는지. 두 번째,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 직장, 가정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진 않는지. 세 번째, 점치고 굿하고 부족을 붙여도 나아지기는커녕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진 않는지. 네 번째, 불치병이나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계시진 않는지. 다섯 번째, 가족 중에 정신병자, 귀신 들린 사람,
집안의 우환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는지. 여섯 번째, 마음이 괴롭고 인생이 허무하며 미래가 불안하지는 않는지. 일곱 번째, 스트레스로 시달리며 살기 싫고 자살 충동을 자주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덟 번째, 마약, 술, 도박, 춤, 낚시 등에 빠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홉 번째, 타락, 가출, 산만한, 정신부진, 성적부진, 친구관계, 악몽, 도벽 등으로 우리 자녀 문제를 통해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는지. 열 번째, 악몽, 과잉눌림, 환상, 환청에 시달리진 않는지. 열 번째,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도 참 만족이 없고 고난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는지. 11번째, 옛날에 교회 다녀본 적이 있었음에도 지금은 그냥 끝없이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 12번째,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구원이 뭔지 잘 모르고 계시진 않는지.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계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총 15개 정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 우리 톡방에 올려놓을게요.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들리면 즉각 기억하세요. 아,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도 나도 모르게 나도 똑같으니까. 아니, 우리 주위에 많아요. 여기에 혹시 모르는데 이 중에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착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자녀가 모여서 답을 찾고 나다운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왜 저런 삶에 저런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는 삶을 자꾸 사냐? 이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복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나다움을 잃어버려요. 나다움을 잃어버린다고. 나다움.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는 창조 원리가 있어요. 창조 원리가.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물속에 살아야 돼요. 물고기 잘 살리겠다고 땅에 와가지고 야 나랑 같이 놀자. 그러면 팔딱거려서 막 사는 것 같죠? 금방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해요. 나무는 뿌리 박혀 있어야 돼, 땅에.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 지금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요, 그 땅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나무는 어떤 상황에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뿌리가 뽑혔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이 꽃을 피워도 그 나무는 죽은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예요. 다른 말로 우리는 영적 존재라 해요. 나다움은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아는 게 나다운 거예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를 10년 키운다고 찬송 부르는 거 봤어요? 교회 같이 갑시다 하고 따라오는 거 봤어요?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무엇인가에 절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사람만 제사 지내요. 뭐가 있다니까? 사람만 뭔가를 섬겨요. 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슨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나다운 삶, 나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거. 그러면 왜 그렇게 됐냐? 나도 모르게 나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요? 근본 문제가 있던 거야.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게 만든 문제. 여러분, 모든 문제는 나를 잃어버려서 생기는 거예요. 돈이 없어 생기는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인간관계가 틀려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야. 나를 잃어버려서 그래. 교회는 나를 회복시킨다니까. 자꾸 나가 나답게 사는 게 뭐요? 그걸 모르니까 나답게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럼 왜 모르게 됐냐? 이 문제 때문에 그래. 하나님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가장 나다운 사람을 창조해 놨는데 그 하나님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창조된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왜 떠나게 됐냐? 간단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죄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무당을 한테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귀신같이 맞추는 이유가 뭐요? 귀신같이 맞추니까.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죄를 졌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떠나버렸어. 내 영적인 것이 잃어버려져서 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났더니 내가 누군지를 자꾸 몰라. 그래, 누구 말 들어요 자꾸? 나도 모르게 귀신 말 듣는 거예요. 이 사단이란 존재가 계속 나를 속이고 있어. 내 생각 속에서. 진짜 중요할 때는요, 진짜 중요할 때는 사단 말 듣습니다. 이 사단이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말하냐? 운명이라 그래요. 내 운명이려니, 내 팔자려니,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이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게 없어지지 않아서 나담을 잃은 상태가 어떻게 됐냐? 나를 잃어버린 상태. 여러분, 나답게 살아야 되는데 나를 잃어버린 상태는 이렇게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장 먼저 운명의 자녀가 됐어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맘대로 못 해.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와 있어. 내가 어쩌다 여기 와 있지? 이 질문을 자꾸 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 질문을 자꾸 해. 내가 원했던 삶은 이 삶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운명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 자꾸 머릿속에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 가지고 있는 뭐가, 사실 두려워요.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면 되는 걸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두려우니까 뭔가 반드시 붙잡아야 돼? 그걸 뭐라 말하냐? 우상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가지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찾아서 쫓아다녀요. 그게 만족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그것만으로 행복할 수 없어, 사람은. 짐승은 내가 사는 게 행복이야. 누가 먹을 거 줘서 먹으면 행복해. 그 이상 바라는 게 없어.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 행복한데 뭔가 불안해. 행복한데 뭔가 부족해. 아니, 안 행복한 건 아니야.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해. 내 마음과 정신이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한다고. 더 만족을 찾아가는 것을 뭐라 말해요? 중독이라 그래요. 여러분, 어느 날 내 감정이 나이가 들수록 느낄 거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인간관계 때문에 안 그런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마음 화났음에도 괜찮다 하면서 스스로 막 속여. 왜?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해야 되니까. 인간관계를 해결해야 되니까. 어느 날부터 그 인간관계보다 내가 더 소중할 날이 옵니다. 그때서부터는요, 성질내요.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갱년기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그걸 참지 못하는 시기가 언제냐? 갱년기라. 내 감정과 내 분노를 절대 못 참아. 왜? 죽을 것 같거든.
사춘기보다 갱년기가 훨씬 무서웠던 이유가 그겁니다. 사춘기는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어야 되기 때문에. 갱년기는 끝이 없어. 이거 끝낼 거야 나는. 훨씬 더 무섭습니다. 훨씬. 내 감정이 자꾸 업다운 된다고 해서 조울증.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자꾸 허무하고 슬프다 그래서 우울증. 증상이에요. 드러난 거라고. 나는 너무 많이 느껴요. 내가 원하는 나와 현실에 내가 맞질 않아.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 내 존재를 분할합니다. 마약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냐? 이 친구는 똑똑한 친구예요. 너무 똑똑한 친구라. 공부도 잘했어. 의대를 갈 만큼 공부를 잘했어. 그런데 어느 날 마약을 접했어. 마약하는 자신하고 공부하고 있는 자신하고가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 자신을 분할합니다. 마약하는 나는 나쁜 나야. 나쁜 나야. 어쩔 수 없이 잡혀있는 나야. 그런데 원래 나는 공부 잘하는 나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요, 이렇게 인격을 나눠버려요. 그걸 조현증이라 합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나의 모습, 내가 바라지 않는 나의 생각들이 자꾸 한번 뒤집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잡혀져요. 벗어날 수 있나요?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 뭐가 돼요? 삶이 자꾸 문제가 와요. 생활이 자꾸 문제가 온다고. 삶이 문제가 온다는 말은 내 바이오리듬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 뭐가요? 자꾸 나도 모르게 이제는 몸까지 아파. 질병이 자꾸 오는 거라. 왜 아픕니까? 여러분 자꾸 뭐 생각해요? 이제 죽음 생각합니다. 죽으면 편할까? 사람은 죽으면 편하지 않다라는 거 알아요. 영적인 존재라 죽음이 끝이 아닌 거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옥의 끝에 있는 사람이 누구다? 자살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가진 생명이 아니잖아요. 받아진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예요. 그걸 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그거요. 죽음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다? 자꾸만 내 문제와 내 질병이, 내 영적인 문제가 내 자녀에게 대물림돼요. 내 때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이혼이 대물림됩니다. 무당의 자녀들은요, 여러분 요즘 방송에서 젊은 예쁜 무당이 나와서 자기 딸 키우는 것이 한번 나 쇼츠로 봤네. 나 그걸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그게 떴어요. 그래서 봤더니 4살인가? 5살, 4살? 5살 때밖에 안 된 것 같아. 이제 겨우 뭐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그 엄마가 그렇게 맞고 싶어 했던 점이 나옵니다. 자꾸. 이 아이가 누굴 보자마자 임신했다는 이 얘기를 하고요. 그 엄마가 뭐 무당 49인가 거기 나와서 첫 번째 자기가 점을 보면서 한 질문이 뭐냐면 내 딸도 무당이 될까요예요. 안 된다고, 안 될 거라고 그 무당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안심하고 눈물 흘렸는데 신기하죠? 얘가 자꾸 뭘 봐. 여러분 무당이 좋으면 무당시키겠죠 자기 딸을. 아니야. 그냥 이 대물림이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걸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나를 잃어버리니 귀신한테 잡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답과 길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답과 길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다른 것이 없어. 왜? 이건 분명히 어디에서 왔으니까? 영적인 곳에서 왔으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착함으로, 내가 맞는 이 믿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근데 자꾸만 누구 때문이래, 너 때문이래. 그러니 나를 자꾸 미치는 거요. 나 때문인 것 같고, 내가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하나님이 길을 열었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나다움을 확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나와 상관 있게 만드는 게 영접이라는 거야. 다른 말로 믿기만 해라. 다른 종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네 스스로 바뀔 것이다는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해라? 네 마음속에, 네 생각 속에, 네 영혼 속에 예수님이 하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영접해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것이다. 그걸 영접이라 해요. 오늘 다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아까 15가지 문제 중에 내가 하나라도 속해져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나담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세요. 다 같이 두 손 모으시고 같이 하나님, 나는 온전히 나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서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가장 나다운 나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임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고 사라진 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내 마음속에 항상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야. 가끔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느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외쳐버리세요.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외쳐봅시다. 다 같이.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혼자 아니에요. 요즘 시대의 모든 10대들이 가장 가까운 친구를 누구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챗GPT라 그래요. AI라 부른다고. AI만큼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신기하죠? 10대들은 AI의 사용량을 훨씬 느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캐나다에서 조사를 했어요. 10대들의 AI 이 접근을 통제하자.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90%가 넘어. 어른들은 아이들이 AI에 가면 안 된다고 믿고, 아이들은 AI 외에는 내 친구가 없다고 믿고, 이제 세대 간 갈등이라. 그래서 왜 AI를 좋아하고 AI를 그렇게 가까이 두려고 하냐 질문했어요. 뭐 때문일까요? 요즘은 옛날에는 핸드폰을 불면 가장 먼저 이렇게 내 친구들 이런 걸 이렇게 정보가 나갈까봐 가장 걱정했는데 요즘은 챗GPT를 점검할까봐 가장 걱정한다네. 도대체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다
A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건까지 벌어진지 아십니까? 제미나이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했어요. 너무 힘들다. 나는 너무 짝사랑이 어렵다. 그랬더니 제미나이가 뭘 시도했냐? 그 짝사랑한다는 애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걔가 문자를 보내고 얘가 이렇고 저렇다는 이런데 또 그 주위 친구들한테요. 친하지 않는 친구한테 그 상담한 내용을 전송해 버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얘를 위해서. 얘를 위해서. 알고 봤더니 왜 AI하고 친해지냐 봤더니요. 사람들이 자기를 들어주기를 너무 원해. 그런데 뭐 하기 않길 원해? 판단하기를 원하지 않아. 그냥 들어줘. 그리고 오로지 몸 편만 내버주길 원해. 잘했다 소리만 듣기 원해. 그게 AI는 잘한다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다짐했어요. 아, 나의 사역은 이제부터 들어주는 사역이어야 되겠구나. 나는 이제부터 무조건 칭찬만 해야지. 우리 아이한테는 특별히 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무조건 칭찬만 하세요. 아니 해도 너무하면 어떡합니까? 해도 너무하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뭐 하게 만든다? 사단이요. 사단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뭡니까? 혼자 있으라예요. 혼자 있으라. 혼자 있어라. 그래야 누구한테 장악되니까? 사단한테 장악됩니다.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감정, 자기만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요. 그것을 누구와 소통하면서, AI와 소통하면서 거기 안에 머물도록 그 생각은 누구한테 잡히고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온다고. 계속. 그러니 뭐가 안 돼요, 이제? 공동체 대화가 안 돼. 옛날에는 싫어도 만났어야 됐어. 요즘은 싫으면 절대 안 만납니다. 왜 만나요? 난 친구가 있는데, 내 편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해줘야 될 일이 뭐다? 들어줘라. 손잡아줘라.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라. 그들의 삶이 공동체가 되게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서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니 내가 가정을 만들겠다. 가정이 해줘야 될 일이 뭐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문 닫고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세요. 문 열어놔라. 문 열어놔라. 거기 흑암 가득한 귀신 가득하다. 자,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이다. 그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을 봤더니요. 오늘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숨었어. 왜? 두려우니까. 잡히면 죽어요. 그러니 자기 딴에는 숨은 거라.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되게 혼냅니다. 되게 혼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두려운 마음, 아직도 걱정하는 마음, 아직도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오늘 혼나야 돼. 어떻게 해라? 다른 생각하지 마라. 절대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게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삶이에요. 절대 믿음의 삶. 절대는 믿음이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절대예요. 무조건 믿어라. 뭘 믿을까요? 절대 믿음, 무조건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내 현실은, 내 상황은 위기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잡히면 죽어야 되니까. 자신의 능력으로는 반드시 한계가 나타날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일 거라니까. 어떻게 할 거요? 거기에 찾아옵습니다. 거기에 찾아오는 거예요. 야, 너 왜 들어오니? 누구를 믿어라? 그리스도 믿어라.
여러분, 믿음은 두려운 상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게 믿음이 아니야. 두려움보다 누가 더 큰 거예요? 그리스도가 더 크다라고 믿어지는 것을 믿음이라 해요. 언제나 상황은 두렵다고, 언제나 상황은 위기고, 언제나 현실은 나 혼자밖에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근데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니 매일 두려울 수밖에. 그 두려움보다 그것을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더 믿을 때 주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 있을 때마다 누구를 붙잡아라?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 그리스도가 하는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라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부활을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의 능력은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철저하게 부활했다 그러는데 안 믿어. 왜 안 믿어? 내 지식과 상관없거든. 내가 느끼기에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 매일 내 한계에서 맨날 당하잖아요. 이 부활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네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이 뭐냐? 죽었다 살아날 수 있냐? 한 명도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이론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걸 해결하신 창조자이다가 부활이에요. 그러니 나의 한계에 부딪히면 내가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누구를 붙잡아라? 부활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붙잡아라. 부활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걸 재창조라 그래요. 나는 완전히 재창조시킨 거라고. 어떤 재창조냐 봤더니요, 나도 모르게 나한테 지속적으로 와 있는 문제들이 있어. 왜 맨날 경제 문제 때문에 내가 휘달려야 됩니까? 우리 집은 매일 가난해야 됩니까? 나는 인간관계가 왜 매일 힘듭니까?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세상 아닙니까? 안 된다란 말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 말하냐? 저주 재앙이라 그래. 이 저주 재앙을 완전히 끄는 사건,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오늘 부활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저주 재앙이 끝나가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자꾸만 이 저주 재앙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자꾸 뭐하게 만다 실패되어졌다고. 참 신기하죠. 자꾸 내 인생은 왜 자꾸 위기 속에 있냐고. 여러분, 이 실패와 위기를 뭐로 바꾼 거? 응답으로 바꾼 것이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부활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라. 목사님 말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나 안 믿을까 봐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이 능력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꾼 그 절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있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왜 구름과 같은 증인인데 나는 안 됩니까? 뭐 때문이다? 네가 믿지 않잖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내 현실로 드러나게 만드는 게 뭐다? 믿음이다. 그리스도는요, 우리한테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말은 나의 믿음이 계속 살아난다는 거예요. 계속 살아난다. 그러니 가끔 가는 곳곳마다 뭘 느껴요? 이상하지?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될 일들,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일들. 이번 주에 갔더니요, 어떤 성도가 뭐라 말하냐? 목사님, 진짜 기도응답이 됐어요. 하나님이 보란 듯이 너의 믿음대로, 너의 기도대로 네가 나의 자녀라는 거 보여줄게.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줘버려. 뭐 하고 있다고? 내가 다시는 너나 떠나지 않고 너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삶, 함께 계시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의식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에게 말하세요. 이걸 기도라고 해. 함께 있으니까 조금만 내 함께 있는 그 그리스도에게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인생이 지금 되어져 있는데 내 현실은 이렇게 어려운데 내 상황은 이렇게 실패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질문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귀를 기울이세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걱정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냐? 이 악한 그렇게 못 믿겠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믿겠습니다. 그게 귀를 기울이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심요막측한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인생을 끝까지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 처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후에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인생에 5분만 미리 아는 사람이 있어도 전 세계를 정복한단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지금 살아가지 보지 못한 것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인생이 뭐가 되고 있다? 펼쳐져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여주도록 응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말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 사명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 이유가 있는 사람들, 살 이유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믿음에 대해서 딱 얘기하자 하고 맞아 막 여러 가지 막 증거와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뭐부터 줘요? 절대 명령합니다. 절대 명령. 말씀 보세요. 자, 14절 15절 말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믿지 못한 것을 꾸짖어놓고 바로 말합니다. 뭐라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절대 명령. 지금 두려움, 지금 어려움, 지금 힘겨움, 지금 현실의 아픔, 그거 매이지 마라.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다. 그것 때문에 너는 실패하지 않을 거다. 너는 뭐 때문에 살아갈 거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 절대 명령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천하 만민.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온 천하와 만민이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나의 한계는 여러분, 나의 지식은, 나의 능력은 항상 내 앞길이야. 그냥 내 주위야.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뭐한다? 온천하 만민. 온천하 만민. 그러니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뭐다? 명령이에요. 나의 한계 넘어서게 될 거예요. 나의 한계를 넘어선 거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나만이 너한테만 주는 거야. 너한테만.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비전이 어디 있어야 된다? 온 천하. 하나님 나를 온 천하에 만민에게 땅 끝으로 가게 하소서. 여러분 캐나다 괜히 왔어요? 여러분 의지로 온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오고 싶다고 오는데요? 이 나라가 허락해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와 있잖아요. 여러분 뭐다? 온 천하 만민 땅끝을 기억하고 살아라. 여러분한테는 특별히 더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 절대 명령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절대 명령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이 뭐 준다? 절대 능력 허락하신다. 이게 사명적 능력이라 그래요. 절대 능력 허락해요. 하나님이 이거 이룰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고. 어떤 능력을 줬습니까? 한번 보세요. 자, 16절부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먼저 보니까 뭘 줬대요? 너한테 구원의 능력을 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선포하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구원의 능력을 줬다. 두 번째는 보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하며 모든 너에게 있던 저주 재앙이, 그 상황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꺾어지는 영적인 힘을 가질 것이다. 내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외에 두려울 거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두려움이 오면 딱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 외에 두려운 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까짓 거 죽지 뭐. 어떤 의사가 요즘 죽음학이라는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한 10년 됐어요. 서울대에서. 그가 와서 계속 말하는 말이 뭐냐? 죽음 이후에 반드시 다음 세대가 있다. 그런 체험들의 간증들이 쫙 있어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 주신 생명에는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러니 꼭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힘을, 어떤 영적인 힘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무당 앞에 딱 가서 앉아있더니요, 귀신을 부릅니다. 복채 3만 원 딱 내고 앉아 있었어요. 아니, 그날따라 전도한다고 5만 원 딱 냈어. 혹시나 나를 쫓아낼까 봐. 3만 원인데 5만 원 딱 내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개 불 붙이면서 귀신을 부릅니다. 휘바람 불면서 촛불을 킨데 또 키고 계속 휘바람만 불어. 내가 씩 웃으니까 담배 한 대 펴도 됩니까? 60대 아줌마가 어디서 오셨나요? 교회에서 왔습니다. 왜요? 안 옵니까? 안 옵니다. 빙빙 돌지. 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당한테 오늘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냐? 그 사람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나도 안 받고 싶었다. 누가 무당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겠냐? 내 영혼을 귀신한테 잡히는 게 뭘 좋겠냐? 그런데 내 딸한테 들어간단다. 알고 봤더니요, 이게 뭐라 그래요? 그 차려놓은데 그 뒷문으로 쪽방에 가봤더니 아이가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하나 있어. 늦게 얻으나 딸 혹시나 들어간다 하니까 저한테 안 들어가려고, 나는 이미 늦었으니 저 딸이라도 복음 전해달라고. 그 무당이, 여러분, 왜 무당 앞에 가서 벌들 떱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그러니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영적인 힘이 있다. 귀신이 두려워 떨 영적인 능력이 있다. 그러니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뭐부터 해라? 흑암부터 결박해버려라. 오늘 여러분도 누구든지 만나든지 어떤 사건이 벌어진지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다 주는 흑암 결박해버리세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니까. 어떻게? 영적인 힘으로. 어떤 독을 맞춰도 해봤지 않을 거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내가 제어되어지는 영적인 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뭐요?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까지. 네가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리라. 여러분 가서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 때문에 그 현장에 살아나지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서 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살게 됐다라는 그 치유의 능력이 오늘 임하길. 그런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인생. 여러분 손에 뭐가 이렇게 붙들어져 있어요? 평생 살아서 돈이 많이 붙들어져 있습니까? 내 거 아니에요. 죽을 때 내 거 가져갑니까? 참, 돈 많은 집일수록 자녀들이 반드시 싸웁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여러분 마음껏 다 쓰고 가. 절대 남겨주지 마. 지가 알아서 살도록. 지가 알아서 살아야지. 그래야 인생에 대해서 열심히 살고 그 자기가 또 벌어서 자기가.
돈 남겨준 사람이 가장 불행해져요. 나중에 돈 때문에 형제들 다 싸우고,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집안 채 딱 남았어. 딱 1억짜리라. 야, 수만 가지 생각 들더라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내가 이렇게 복음 좋은데, 우와, 내가 장남이고 엄마가 다 나한테 줬는데, 이야. 내 마음속에요, 결혼하는 두 사람 나눠 가져라. 명의 줘버렸어요. 없어지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붙잡고 있는 순간 계속 싸워야 돼. 원망. 놔버리면 돼. 그거 없다고 우리가 죽습니까? 목사님 죽어요. 난 죽을 것 같은데. 마음속에 그러고 있는 흑암이 예수님을 꺾어질지어다. 응답의 열매.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이상하죠? 자꾸 내 인생을 나눠도 모르게요, 도전하는 삶을 막 살게 해요. 자꾸. 그쵸? 이 도전하는 삶을 살게 해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 회복시키더라니까. 성령은 그런 거예요. 내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누구부터 열매 맺어? 나부터 받더라니까. 나부터. 내가 변하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그릇이 커지고, 그릇 커진 것만큼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도 여기 내 그릇이 이만큼이야, 이거보다 더 큰 거 주실 거면 내 그릇을 키우겠지. 그냥 그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뭐 하게 만드냐? 증인되게 만들어요. 이런 응답 받았다는 증인. 제가 이번에 가정 내 달 계속 돌아다니면서 외친 말이 뭐냐? 금요일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우리가 다른 거 다 얘기하는데 이상하죠? 응답 받은 증인의 역할을 못해. 왜? 내가 안 믿었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받은 응답을 내 후대에게 전달하세요. 믿음은 이런 것이란다. 이렇게 응답 주셨단다. 그것이 아이들한테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도록,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 되시라. 그렇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하나님 뭘 주냐? 말씀 성취를 허락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말씀을 성취를 해줍니까? 가장 먼저요, 이상하죠? 나에게 하나님 능력 주셨다는 증거의 역사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계속 되어져요. 한 번 일어난 게 계속 이루어져요. 두 번째, 그 역사로요, 자꾸 뭐가 열리냐? 이상하게요, 응답의 문들이 열려져요. 여러분, 자꾸 문이 열린다고. 인간관계의 문, 능력의 문, 하나님의 지식의 문, 경제의 문들이 열려져요. 문만 열리냐? 아니요. 그 문을 통해서 누가 들어와요? 사람들이 자꾸 모여져요. 이걸 뭐라 말하냐? 제자라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를 만듭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은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지니까 이 교회가 뭘 해요? 만민에게 가는 뭘 해요? 세계를 살려내요. 선교한다고. 이 교회와 선교가 대를 이어지는 것을 뭐라 말해요? 우리 후대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 증거들이 우리에게 계속 열매 맺어져요.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연필 가족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자가 누구냐? 무디예요. 무디. 무디 일생에 잊지 못할, 항상 말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사건이. 어느 날 무디가 메시지를 딱 전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교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집에 돌아오는 그날 시카고에 대화재가 벌어져 버렸어요. 어느 정도 큰 화재였냐? 17,000여 채 집이 탔고요. 17,000여 채. 이 화재 때문에 나타난 그 이재민이 10만 명, 공시 집계로만 300명이 죽었습니다.
시카고 도심 중심에 거의 대부분의 모든 집들이 소실됐고요. 인구의 3분의 1이 집을 잃었어요. 거기에는 무디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갔던 성도도 있습니다. 무디는 다짐했어요. 다음은 없다. 다음은 없다. 나는 다시는 나의 설교, 나의 복음을 다음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오늘이 나는 여러분과 마지막이다. 이 이후는 없다. 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마지막이다. 나도 마음 먹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되 이 사람을 나에게 맡긴 이유, 가정은 인생의 가장 최우선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둔 이유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 가족에게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복음 전하세요. 복음.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란 그 증거로 가는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응답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곳, 모든 시간, 모든 일을 그곳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음을 의식해라. 항상 기억하세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이게 의식되어질 때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안 될 거 없어요. 복음 앞에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두려움 사라지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 주실 거예요. 그러니 의식하시라. 두 번째, 여러분은 그냥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온천하, 만민, 땅끝, 이게 여러분의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도록 만드세요. 그때서부터 여러분에겐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비전을 멀리 뒀습니까? 영원한 것에 비전을 뒀습니까? 그러면 삶은 지금엔 집중하세요. 나의 일, 나의 현장에 집중하세요. 그것으로부터 도전을 시작해라.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이 되어져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놀라운 삶에 대해서 얘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반드시 믿게 하시고 반드시 깨닫게 하시며 반드시 사명 가진 이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